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의 양이 너무나 커서 지난주는 4절과 5절을 집중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오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으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괘씸한 놈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산돌 되시고 모퉁이 되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고백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영양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돌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그분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그분이 나를 알아보지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누구하고 더 친해져야 돼요? 옆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로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은 6절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산돌이신 살아계신 그 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예수 믿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없어. 자기 집이 없어. 덜렁덜렁 천국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자기의 집이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저의 바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야죠. 제가 지난 새벽 금요 기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는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 옛날에는 생명록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 그 행위록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받을 것이 많아야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세상은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여러 가지 난리의 소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망할 때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믿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사라지는 것을 의지하고 사라지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 사람도 사라져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거 뭐예요?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성령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 어떤 신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누구처럼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인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사람을 택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먼저 누구를 택하셨죠?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삭, 야곱. 그런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는 택함받은 자요, 이삭과 야곱처럼 12 제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그 나라에서 뭐죠? 으뜸이에요. 왕은 그 나라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왕에게 굴복하지. 여러분이 말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기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자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룩한 나라.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 학자들이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숫자예요. 동서남북. 3은 하늘에서의 완전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3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 더하기 4는 몇이죠? 7. 7자가 넣기 세븐이 아니라 완전한 7.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몇이 되죠? 12, 12. 그것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구약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네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거나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고 심지어는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 투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갑바도기아 같아요. 갑바도기아를 갔는데 현지의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몇몇 분들과 함께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갑자기 평지를 가다가 갑자기 계단이 나오더라고요. 계단으로 막 내려갔더니 속에 동굴이에요. 동굴. 계단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동굴 밑을 내려가 봤더니 이쪽에도 조그만 방이 있고 저쪽에는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그것이 있는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내려요. 지하 8층.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곳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는 조그만 학교도 있고 곡식 저장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때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멀리서 보면 동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러더니요 저 8층 맨 구석에 들여보내더니 거기 한 5명, 6명 집어넣더니 거기서 기도하래. 기도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땅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분들은 그분들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과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나땡이 아니라 썸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사명이 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는 완벽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시는 분들 있지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지금보다 2배 더 크게. 저기 김성애 집사님은 3배 더 크게 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이것을 4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를, 우리의 사명을 찾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빵빵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너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를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합니까? 아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죠. 여러분, 기업이 예수를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기업은 제품을 자랑해.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차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자동차 뒤에 범퍼에다가 물고기 형상을 딱 붙였어요. 물고기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익투스가 물고기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첫자예요. 다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고기를 딱 붙였으면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다 운전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슬그머니 그걸 뛰었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데 트래픽 잼에 걸리니까 내가 막 짜증을 부리더라. 어떤 때는 빵빵 그러더라. 운전을 하다가 못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구나. 뒤에는 버젓이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러면서 물고기 그 모양을 다 붙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말이야 갑자기 끼어들고 양치처럼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슬그머니 그것을 띄었어요. 뭐 때문에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것을 띄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나를 구원하신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자랑하지 마시고 사람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자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변화됐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영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제정신 돌아왔다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주 놀라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있죠?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과 영국에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날 많은 노예들을 배에다가 싣고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너무 두려워서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살아서 영국에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만든 찬양이 Amazing Grace. 1절 한번 해보실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절은 저도 까먹었어 몰라요. 네, 왜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악한 짓 골라서 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자랑하도록 존 뉴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 이상 꼭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굴 찡그리면서 하시면 안 돼요. 얼굴이 활짝 피면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조금 착한 놈이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